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정을 마감케 해주시고 또 토요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자리를 예배해 두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욕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해주시고 마음을 집중하고 또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온 민족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무려 1000만이라는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김일성 한 사람의 야망으로 인해 지금까지 1000만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6.25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정치적 신앙적인 탄압으로 인해 어떤 분들은 최소한 750만 명 이상 되는 무관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나타났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제 말씀처럼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민족을 세워나가시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일어난 7년의 대흉년의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섰을 때 200만 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가고 에서 한 사람이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위대한 용기가 죽어가는 병든 교회를 일깨우고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교회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그 사람을 찾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는지 믿습니다. 유라굴라는 그 거대한 태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군인들은 자기들 살 길을 위해서 많은 거기에 탔던 주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일 수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 3분의 1에 일어날 일도 정확히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으로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과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 가운데 벌어닥치는 위기와 고난,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속에서 폭풍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흔히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전혀 근심이나 어림없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꿈과 같은 그런 달콤한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풍 같은 때가 오면 자신의 신과 시간과 돈을 거기에 더 맡기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성공이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순푼에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하는 항해이기 때문에 순풍이 불게 되면 더 깊이 생각하며 항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항해는 자욱히 낀 안개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순풍이 언제든지 광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평온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금방 유라굴로 광풍이 불게 되고 15절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 가다가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길을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취약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의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피닉스항으로 항해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17장 이 내용의 그 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 당시에 온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배가 겨울을 지내고 가라, 떠나야 되는데 이 선장이 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 신분 주제에 당시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를 하다가 순풍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돌변하는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는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정말 잔잔한 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무슨 저 바울이라는 죄수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렇게 쉽게 무시했을 거예요. 순풍, 이 순풍이 무서운 허리케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이 걸프만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가까워서 이 바다라는 그 정말 망망대해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봤을 거예요. 오늘 보면 맑은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게 되고 하늘에 비가 쏟아집니다. 잔잔한 바다가 배를 한순간에 삼킬 정도로 파도로 변하면서 배를 치기 시작합니다. 배는 그냥 종이배처럼 계속 흔들거릴 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선장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모드에 들어가게 되지요. 연장들을 계속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짐들을 바다로 계속 던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산한 폭풍은 배를 금방 삼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계속 폭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만 난다는 것이 저절로 들 정도로 내 머리로 내가 가진 것으로 즐겨보면서 마음껏 해보면서 인생의 길을 여러 저리로 옮겨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풍이라는 것이죠. 내 힘과 지식, 싸우는 경험, 재산으로 원한 방향으로 인생을 즐겁게 항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항해는 순풍이 계속 불어주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허리케인 같은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위기가 자주 오면 배의 길을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강풍에 뺏긴다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 재산의 손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충격도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도 쉽게 꺾일 수 있어요. 그토록 충만했던 자신감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렛대가 됩니다. 지표가 돼요. 모든이 평탄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심각한 역경에 처하게 되면 인생이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주저앉을지 무력에 빠지든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든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그냥 예배드리고 좋을 때 이럴 때야 모든 것이 다 그냥 저절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날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너무도 풍랑이 심해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한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었지요. 잠자는 단잠을 깨워서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근심과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형편도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힘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은 들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에 좀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일을 잘 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순풍만 따라가면 안 돼요. 순풍에는 반드시 돌풍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삶을 안정될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결국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결국 사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드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해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의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 의지하십시오. 들어도 가볍게 여기는 이웃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이 벌써 다른 데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 탔던 선장 또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앞날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더 좋은 항구 피닉스가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어도 고개는 끄덕하고 마음으로는 동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너희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들려줬는데도 그들은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마지못해서 짐을 싸게 되고 롯의 아내는 집에 남겨둔 그 많은 부동산 재산에 대한 미련을 두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 롯의 아내뿐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가는 길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풍이 있는 것,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마음에 계속 쏠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는 들려도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 회개 구원의 메시지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계산이 빠지게 됐죠. 니느웨 성에 가는 것보다 나는 다시스란 그 스페인의 그 항구로 가가지고 나는 거기에 가야 되겠다. 한동안은 잘 가다가 태풍을 만났죠. 오늘 말씀도 나눴습니다.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고래 같은 그 물고기 속에서 울부짖는 회개와 탄식과 절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토록 생생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리는 요나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겠지만 보통 보편적인 그리스도 성도의 삶이에요.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스마트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주 볼 수 있는지, 저도 점점 이제 눈이 희미해지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 앞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한 유익된 환경, 조건에 더 강하게 열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좀 더 편하고 좋게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순풍이 불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말씀을 주는데도 계속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겠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웃어도 미항에 머물라는 그 권면을 백부장과 선장에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말해요. 믿음 가져서 뭐니?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헌신하면 돈이 나와, 명예가 나와, 뭐가 나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안정을 유지하게 되고 사회의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가로막게 되고 한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순풍처럼 편하고 더 좋고 더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보일 때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순풍에 속아서 인생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을 타협하거나 심지어 놓치게 되면은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기름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중해 바다에 떠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에 먹지 못했다 했습니다.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될 텐데
어떻게 먹을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들은 살아야 된다는 의욕조차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덮인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날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빠진 무리들 앞에 바울이 서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말고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풍 가운데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23절부터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죽음의 절망과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재산은 다 배에 다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에게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받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로. 이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교훈적인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때에도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짱이 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떠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포에 질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꼬이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이 어려운 역경과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3번이나 주신 너도 로마도 버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이 거대한 유라굴로 폭풍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느 한 자매님이 암 3기에서 4기 그 중간에 걸리셔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참 그 치료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의 힘이 이런 때 나타나는구나. 정말 예상치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중한 병이 이분에게 찾아왔는데, 만약 주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자매님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이 병을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일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음성을 듣고 그냥 쉽게 무시했더라면 배탄 274명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냥 폭풍 속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러면 저절로 생깁니까? 어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주 엑셉션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고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소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그 매를 맞는 그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간소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 사건에도 바울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와 광풍을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미국 생활 속에서 그냥 대충 그럭저럭 무의미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2019년 12월 7일이라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 등이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1990년도에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한국의 대한항공 그 747을 조종하는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약 2만 시간을 비행기를 조종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조종하는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사이판을 향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이판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기관사로부터 비행기의 바퀴를 내려야 착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지가 않아요. 수동으로 계속 내리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된 것이죠. 바퀴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응급 조치를 다 해봤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바람이 계속 그 사이판 항공 주변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가 벼락에 내리꽂히면서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탑승객들의 비행기 소리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계속 그 안을 채웠습니다. 이 신 장로님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피를 말리는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절기의 기도가 계속됐어요.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신 기장이 몸이 붕 뜨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황홀한 이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생히 들으신 기장이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동 착륙 장치를 다시 한번 돌려봐서 그 바퀴를 내리게 해보라.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수차례 해봤는데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해보라니까 기장의 말을 듣고 포기한 듯이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았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앞과 뒤에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어나운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이런 내용을 어나운스로 말했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오늘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내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을 이 신 장로님이 기적의 날이라 부르고, 이제 은퇴한 후에 그 항공 선교회 회장을 하고 이제는 주님의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답니다. 이 오른쪽에 앉았던 이 부기장이 있는데, 이 부기장은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날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만일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그 비행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가 기장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했더라면 과연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그 위기를 만나게 됐더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추락했을 거예요. 위기 속에서 믿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넬 카네기라는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지요. 100번의 탄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을 지낸 조지 슈링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봐야 드러나는 법이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은 어떤 인생의 삶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의 깊이도 영적인 성숙감도 풍랑과 폭풍을 만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 다 좋게 보이고 믿음이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이 무시당하고 정말 위기에 너무도 봉착했을 때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믿음의 정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역경 속에 계속 우리를 몰아낼지 있어요. 거품을 빠뜨리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의지했던 대상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그것이 상처나 사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력과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실력은 어떠한 실패와 위기가 찾아와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resilient, 복원력이라도 보지. 복원력. 배가 많은 화물을 실어도 바람을 만나도 거기에 침몰하지 않는 것은 복원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원력이 없게 되면 금방 흔들거리다가 결국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영적 자신감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영적 복원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어르신들을 특별히 많이 대하게 되면서 좀 신앙의 힘이 특별히 자녀들이 떠나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육신이 쇠약하고 어려움이 겪을 때 더욱더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최고의 은퇴의 길은, 은퇴를 준비하는 최고의 접경의 길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지식, 돈,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잠깐 도움이 돼도 진정한 소망이 들 수가 없어요. 폭풍수에 빠진 세상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참 소망,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 천국이 있음을 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 침범하려 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에 빠지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을 향한 설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워진 심령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고 소망의 빛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역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가지고 2주 동안 바다에서 생사를 넘어드는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들의 소리에 함께 우리 죽겠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명을 맡겼나 보다 그 절망하고 탄식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연단과 어려움과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고 강의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대안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창출해 내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힘들면 어려울수록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게 됩니다. 성령님,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놀랍게 세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 주품에 품으소서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폭풍을 넘치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 속에서 폭풍과 비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한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실 때 두려움의 안개가 다 거치게 되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길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떤 세상의 폭풍도 넘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내 인생 속에서 계획을 가지 않았던 인생의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결코 우리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소망에 붙들리라, 이런 말씀에 선포할 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그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